한반도가 완전히 용광로 변해버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충주 인근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온도를 보니까 2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37도까지 다시 10도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은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시죠? 제가 봉산교회에 대한 기억은 1986년도 3월 5일 날 우리 교단의 군목으로 안수를 받고 4월 초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루 일찍 왔습니다. 대구에 열차를 타고 떨어졌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현창 목사님께서 군목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는 저희 교단 아주 새파란 군목들, 예비 군목들이죠. 예비 군목들을 6명 정도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박재규 목사님 계실 때는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교단의 지역교회에 그 따뜻함과 격려와 환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형근 목사입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에 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107년을 지나서 내년 3월 초에는 108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에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을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교 교가에 이천영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죠. 교가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복음의 전당이 나옵니다. 성화의 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의 요람이 나옵니다. 선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낼까? 그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1911년도 무교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성성서학원 그리고 아현동 학사로 갔죠.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아현동 학사가 그게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최고층의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벽돌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중국에서부터 수입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현동에 있는 서울신학교에 그 건물을 지었는데 미국에 있는 OMS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름 없는 성도들이 1불, 2불 혹은 뭐 6만 불 내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서울신학대학교가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1974년도에 부천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부천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아시는 분이 얼굴이 보였죠? 여기서 부목으로 신무하셨던 분인데요. 박영빈 목사님, 노래를 참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지금은 섬에 가서 고군산 군도에 있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러시아에도 선교사로 계시는데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알리는 그 영상을 만드는데 봉산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분의 짧은 그 간증을 영상과 함께 넣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의 얼굴도 나오고,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의 얼굴도 나오고, 성결교회가 낳은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얼마나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는지, 봉산교회도 그 선구자들과 순교자들의 정신과 그 신앙과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셨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님을 삼류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인류는 뭐냐? 큰 교회 목사. 목사 자녀가 아닌 목사 자녀들을 그 당시에는 신학교에서는 성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님 자녀들은 진골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목사님 자녀도 아니고 장로님 자녀도 아닌 그 평신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은 개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라시대에 이게 골품 제도를 따가지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어쨌거나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도 참 저는 아버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안북도에서 단신 월남을 하셔서 6.25 사변 전에 6.25 사변에 참전하시고 경찰에 투신하셨다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들어가셨다가 뱀사골 전투에서 거의 죽을 뻔하셨는데 이북에서부터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나이다. 그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헌신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열한 지리산 토벌작전 전투에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아현동에 있는 서울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고, 그때 서운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북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시고 단신월남하게 하시고 6.25 사변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을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제가 남은 일생을 목회자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강원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안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찐빵은 잘 아시죠? 안흥 찐빵. 그 찐빵의 본고장이 안흥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고 강원도 진구에서 목회하시고 춘천에서 목회하시고 나중에 횡성에서 목회하시고 횡성에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6살 때인가요? 강원도 진부 산골에서 그때는 공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녁 해만 지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비들이 내려와가지고 1960년대인데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1년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서울을 아버지께서 다녀오시면서 1966년도에 출판된 소년소녀 성경 이야기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읽을 만한 책도 없었어요. 성경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런 큰 글씨 성경도 없었고 가로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도 그 성경을 갖고 계시죠? 다 헤어진 성경, 그리고 거기에다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눈물 콧물 다 떨어진 그 자국이 있는 관주 성경 해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쓰여져 내려갔죠. 그리고 한자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께서 소년소녀 성경 이야기를 사다 주셨는데 그 안에 아주 흑백으로 된 조악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경동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원룡 목사님이 그 소년소녀 성경 이야기 책을 감수하셨는데,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겨울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읽었고, 여름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먹으면서 읽다가 쓰러져서 침을 흘리면서 잤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렇게 종이가 변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사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를 형성을 했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소설이나 신화와 같은 허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까?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러한 건물 안에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시간과 공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죽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제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림의 경륜.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하나님의 economy, God's economy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들은 돈 벌어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정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살림의 반대인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죽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세기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빛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열방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찬양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너희는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을 받고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 백성.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을 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 39권과 27권이 있어요. 66권이 있어요. 이게 구약, 신약이 뭐예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책이란 뜻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어기십니까? 안 어기십니까? 안 어기세요. 한 번도 약속을 깨트려 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공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길을 나에게 뻗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다윗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저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눈이 범죄하고 내 귀가 범죄하고 내 입이 범죄하고 내 손이 범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강권함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고백이 없어요. 거기는. 그 내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양심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저들의 입은 거짓된 것들만 말하며 저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장로님 기도하셨나요? 집사님,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니. 소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소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거대한 독수리와 같이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물건들과 가속들을 다 그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맺는 그 장소인 시내산 중턱으로 거기다가 독수리,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골프 치시는 분들만 알아요. 4절 말씀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딱 3달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형성해 빚어나가시며, 어떻게 앞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당신의 손가락에 끼고 다니신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에 우리를 끼고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에 우리를 걸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고 다니신 것이 이게 보통의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보석, 최고의 소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고백을 했어요. 딱 0.3초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얼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지명하여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여태까지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그냥 내가 결정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건물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계세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긴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모이면은 여기서는 딴짓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핸드폰 볼 수도 있고 뭐 또 딴짓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니까 그래도 좀 경건하게 여기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머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딴짓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 용서 받으니까 걱정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업, 교육, 환경 모든 분야에서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갖다가 높이 명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여기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의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봉산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이고, 후원하는 교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은 뭔가?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리.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찬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따서 작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송이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은
그 축복성을 두 손을 다 높이 올리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축복성을 부르는지 그것은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있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이중적인 과업을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종으로 선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의 종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국가적 제사장직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법이 아까 언급했듯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철저하게 관계의 나라이며 인격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는가, 이게 관계예요. 너희가 나에게 접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도공에 의해서 도자기가 빚어지듯이 그렇게 빚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뻗대요. 난 그렇게 안 할래.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딴짓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패한 속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그 목공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물론 뭐 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는 온갖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해가지고 가끔가다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범적인 백성이 돼 시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범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순결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바로 우상숭배예요. 순결하지 않았어요. 깨끗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고 계세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의식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열방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교적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열방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려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화장 또는 화장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유적으로는 결점을 감추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그런데 이 영어 메이크업이 이제는 완전히 한국어가 돼가지고 메이크업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이크업. 반주자님 아시죠? 메이크업 하고 오셨죠? 뭐예요? 화장한다, 메이크업. 결점을 감춘다.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발라요. 안 돼. 그럼 쳐발라. 그래도 안 돼. 그리고 덕지덕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그걸 가르쳐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래적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소유가 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풀어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림과 하나님의 경제에 의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금도 힘있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회이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성결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부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그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할 그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8월 초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